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표현하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 공동체인지 알아야 신앙 생활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교회는 원래 존재의 목적과 전혀 다른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교회의 온갖 에너지를 쏟아붓게 될 것이 뻔합니다. 존재 목적에 충실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아름다움을 상실하게 됩니다. 교회가 본질에 집중할수록, 존재 목적에 충실할수록 교회는 아름다워지고 건강하게 됩니다. 존재 목적에 충실하지 않는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예배나 모든 사역이 흘러가게 됩니다. 존재 목적에 충실하지 않는 교회는 결국에는 기형적인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왜 저럴까, 교회가 이상해 라고 말하는 것은 그 교회가 존재 목적을 향해서 충실히 달려가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도 교회의 존재 목적을 모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라고 물으면 아마 얼버무리는 성도들이 꽤 많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회들은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고 선명하게 밝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 목회자와 그리고 성도들 일부 중은 알겠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지만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온 성도가 달려가게 하는 교회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많은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다툼과 갈등, 분쟁의 본질적인 문제는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교회의 존재 목적을 성도들이 정해요.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교회의 목적이 있는데, 교회의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 외에 자기들의 가치관과 자기들의 생각이 들어있는 사명과 목적을 만들어서 이런 교회는 교회를 운영하는 거죠.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주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교회를 만드는 행위입니다. 요즘은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자신들의 교회를 만들어요. 주님이 교회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 집중하지 않고 자기가 만들고 싶은 교회,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교회를 만들고 거기에 모든 사역을 집중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 목적을 우리가 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교회 존재의 목적을 알고 있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존재 목적이 가장 분명하게 기록된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지상명령이라 하기도 하고 성교명령이라 하기도 하고 대위임령이라고도 합니다. 이 명령이 누구에게 주어졌는지 본문에서 분명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본문에 보면 너희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입니다. 이 명령이 가장 1순위, 가장 먼저 주어진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 가룟 유다가 죽고 난 이후였기 때문에 11명의 제자들에게 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16절에 보면 11제자라고 되어 있고 그들이 산에 있을 때, 이때 산은 감난산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소를 베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베다니는 감난산에 있어요. 감난산 동쪽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베다니라고 말해도 감난산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1차적으로는 제자 공동체이고요, 2차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감난산에서 내려와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120명인 것으로 추측해 봤을 때, 성경이 기록된 것으로 봤을 때 감난산에는 11명의 제자 외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500명이라 하기도 해요. 그럼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숫자는 첫 번째는 11명이고, 그리고 감난산에 내려와서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한 사람들이 120명인 걸 봐서는 최소한 12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이 감난산에 있었고, 특별히 이 120명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명령은 제자 공동체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세상에는 모든 교회의 모체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명령은 누구에게 했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교회들에게 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인 우리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유언이자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문장에서 동사는 총 4개입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4개다라고 이렇게 정의해요. 가라, 세례를 베풀라, 제자를 삼아라, 가르쳐라. 이것이 교회의 4개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4가지 동사 중에 명령형은 제자 삼으라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분사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것이, 제자 만드는 것이, 제자를 세우는 것이 교회의 분명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가고, 열방으로 가야 되죠. 온 이방에 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가고, 그리고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세례를 주고, 제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라는 것입니다. 제자 삼는 사역, 한 영혼을 구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이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부활 공동체가 평생 목적으로 삼아야 될 목적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눈 밥상 공동체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가는 것도, 세례를 베푸는 것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도 제자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기간 제자 삼는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공동체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해서 모이는 부활의 공동체도 제자 삼는 이 사역에 집중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제자 삼는 사역에 집중했는지, 여기에 온 교회가 전심전력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수많은 제사장들도 예수를 믿는 무리에 속하게 되었고 허다한 무리들이 제자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명령을 받들고 제자 삼는 사역에 집중했더니 수많은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목사의 제자나 성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파당과 파벌의 문제를 가장 먼저 다뤄요.
고린도 교회는 현대 교회의 정말 판박이에요. 지금의 교회를 너무 닮은, 어떻게 보면 지금 교회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많았던 교회인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다룬 문제가 바로 파당 파벌의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 자기들의 제자를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제자를, 바울의 제자를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제자를 만드는 것이 제자의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제자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제자를 만들면 나만큼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면 예수 그리스도만큼 사는 거예요. 허물 많은 나를 닮은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나를 닮은 아들들이, 나를 닮은 딸들이, 나를 닮은 후배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제자, 내 사람을 만듭니다. 교회는 제자가 많이 만들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이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말씀되는 역사가 교회에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교회 가운데 왕성하게 됩니다. 바로 제자를 만들었을 때, 많은 제자들이 교회를 통해 배출되었을 때 그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많을수록 영혼 구원의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더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가 그 교회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는 자기 삶의 예수의 통치를 온전히 인정하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자기 삶에 임하는 예수의 통치를 온전히 인정하는 사람이 예배드리는 것과 내가 주인, 내가 왕 되어서 예배드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의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가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사역에 집중해야 되냐면, 이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재현되고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뻐한 예배가 이 땅에서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맡기신 그 나머지의 사명들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를, 영혼 구원해서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의 1차적인 사명은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역의 최고봉에 올려놓아야 하는 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고, 영혼 구원해서 제자 삼는 일인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를 돌아보면 교회가 교회다울 때는 교회가 부흥할 때였고, 교회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인물이 없어요. 이제 1세대, 2세대 믿음의 어른들이 다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이제 몇 명 남지 않아서 다 은퇴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을 이어갈 3세대, 4세대 한국교회의 인물들이 안 만들어지는 것은 바로 제자 삼는 사역에 교회가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제자 삼는 사역에 집중했다면 3세대, 4세대를 이어갈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만들어졌을 것이고, 이 사람들이 교회의 중심적인 인물이 되고 교계의 중심적인 인물이 되어서 이 민족의 영적인 것들을 이끌어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없는 것은 바로 제자 삼는 사역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어느 시대에나 반드시 전해야 하는 가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나 영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제자의 삶을 사는 이들이 예수의 삶을 전할 수 있고 예수의 구원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에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삶을 사는 일들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을 통해서 제자 삼는 일들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망인 것은 예수는 어느 시대나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나 어떤 환경에나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이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땅에 진리가 없어요. 이 땅에 길이 없어요. 이 땅에 생명이 없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인정하는 제자들이
세상에서, 삶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또 있어요. 이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승천하기 전 감난산에서 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왜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역과 그리고 성령을 받는 것, 성령의 권능을 얻는 것을 함께 마지막에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성령을 받아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영혼 구원에도 관심을 갖고요,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제자 삼는 사역을 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제자는 외형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영혼, 그 본질을 바꾸는 것이 제자 삼는 사역인 거예요. 한 사람의 내면이 바뀌는 것, 한 사람의 영혼이 바뀌는 것이 제자 삼는 사역의 본질인 것입니다. 말을 부드럽게 하고 말을 교양 있게 하고 교회 일들을 질서 있게 차근차근 풀어나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 영혼이 변해서 영혼이 보이고 영혼을 사랑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또 다른 제자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역은 성령이 임해야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마음의 결단과 각오로는 할 수 있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권능을 주셔야,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사역이 권세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합니다.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자꾸 성령 받으란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하십시오라고 맞는 말이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성령이 내 입술을 통해, 내 마음을 통해 고백하게 하셨으니까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성령 충만하십시오라고 외쳐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기도하고 또 집회를 인도할 때는 성령을 받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목회자들이 말을 하냐면, 1차적으로는 정말 교회 안에는 아직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성령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안에도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 있지만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설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도록. 그러면 교회 밖에 있는 영혼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도 중요하잖아요. 외형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찬송은 부르지만, 기도는 하지만 정작 예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성도. 그래서 목회자들이 끊임없이 성령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미 성령을 받았으나 성령을 소멸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고 죄를 지어서 성령이 소멸된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과
세상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의 삶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과 여전히 자신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이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르면 삶도 달라요. 가치관이 다른데 삶이 같은 것은 성도가 아직 성령 받지 못했다는 의미고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미 그가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성령이 소멸됐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라고 또한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모든 영적인 일들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인 거예요. 작심하고 결단하고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기도학교로 특세를 했어요. 이번 주간이 주로 성령과 기도에 관한 내용들을 이었습니다. 결국 기도도 영의 일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육신으로 하는 기도는 짧고 순식간에 끝나요. 그러나 성령이 하게 하시는 기도는 길고 오래가고 풍성해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게 하는 기도만 하기 때문에 기도의 열매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쓸데없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도라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기도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응답되지 않아서 열매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쓸데없는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도를 한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서 응답이 안 된 것이지, 하나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분이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2차적으로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이 임하면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았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그런 육체적인 현상이, 그런 영적인 현상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아서 성령이 소멸되어서 성령 받으라 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 현상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증상과 현상과 비슷해서 계속해서 성령 받으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는 성령이 임해야 할 수 있는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성도들, 성령 충만해야 완수할 수 있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많은 영혼이 구원해진다는 것은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그 교회가 지금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거예요. 왜? 영혼이 돌아오는 건 영적인 일이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사람을 데려오실지 몰라도 그 사람을 제자 삼는 사역, 예수께서 온전히 지배하는 사람을 만드는 그 사역은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 성령을 기다리라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한 번은 3,000명씩, 한 번은 5,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온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영혼을 돌아오게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영혼 구원의 권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성령은 능력이에요. 성령은 권능이에요. 영혼 구원하는 권능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회복시키는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회의 본질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생겨야 됩니다. 목회자도 영적인 눈이 있어야 교회의 본질을 볼 수 있고, 성도들도 영적인 눈이 있어야 교회의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이 그 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되냐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볼 때, 한 사람들을 볼 때 가장 집중해야 할 게 이거예요.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다는 건 이 신앙은 반드시 문제인 신앙이에요. 목회자가 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교회를 유지하는데 온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다면 그 목회자 또한 분명히 문제 있는 목회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은퇴하고 또 이 땅에 목숨이 거둬질 그때까지 영혼을
구원한 일에 온 생애를 투자하고 사력을 다해야 참 목자이고 또 참 교회이고 참 성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교회는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도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교회고, 예수님께 능력을 베푸시는 교회도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세워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여호와의 살아계심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교회. 여호와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분인지 착한 행세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교회가 참 교회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랬더니 온 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았고, 성령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했고, 제자들의 설교와 삶에 나타나는 성령의 권능과 역사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온 영혼들이 제자 되는 사역들이 강력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이 만들어졌다,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기대하는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만들어졌어요. 소유의 개념이 없는 공동체.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꿈꾸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상들을 정치인이 말하지만 그런 환상은 세상에서는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유일하게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교회예요. 소유의 개념이 없는 공동체는 결코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역사가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유일하게 이룰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얼마든지 교회 공동체는 성령으로 충만하면 소유의 개념이 없어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공동체, 모든 것을 함께하는 공동체,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 가족처럼 함께 밥을 먹는 공동체, 마음이 하나 된 공동체, 한이가 교회 가운데 가득 찬 공동체, 순결한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신약의 교회들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역에 온 사력을 다했더니, 그리고 그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을 드러냈더니 초대교회가 이렇게 멋진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본질에 집중하면 교회가 교회다워져요. 사람도요, 본질적인 고민을 하고 그 본질을 충실히 잘 이행하는 사람들은 멋진 삶을 살더라고요. 세상의 사람들도요, 자기 욕심이 아니라, 세상도 나름 가치관 있잖아요. 뭐 회사에도 가치관이 있고, 뭐 세상에도 가치관이 있어요. 사상이 있어요. 그 사상과 가치관을 따라서 충실히 산 사람들이 결국 삶이 멋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교회가 멋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성도들이 멋지게 살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거기에 집중할 때 성도는 성도다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는 굳이 비유한다면 아주 볼품없는 배와 같습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는 난파 직전의 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는 많은 전투를 치르고 여기저기 포탄 구멍이 나고 돛대는 부러진 교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배들이 다시 정비를 하고 여전히 허름하죠. 여전히 돛대는 부분적으로 수리해서 제대로 바람에 날리진 않지만, 그렇게 수리를 마치고 항해를 하기 시작할 때 그 배들이, 그 배에 상처난 것이 보이던가요? 아니요. 그 배가 항해가는 목적이 보여요. 그래서 그 배들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상처나고 아무리 괴로운 삶을 살아도요, 다시 힘을 내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본질을 향해 가면 그게 멋있어지는 거예요. 멋있게 보이는 이유인 거예요. 잘 꾸미고 잘 입어서 멋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목적을 따라 교회가 일을 할 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록 세상에서 많은 상처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격적인 부족함도 있고, 내 안에 인격적인 부족함도 있고, 내 안에 기질적인 부족함도 있지만, 그 목적을 따라가는 그 삶이 그 사람을 아름답게 하고 멋지게 하고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산 날 동안 아무리 내 개인을 다듬어도요 안 돼요.
다듬을 수가 없어요. 저는 군에 군목으로, 그러니까 장교로 한 5년간 근무를 했어요. 저희 병과는 군종 병과인데 좀 특별한 것은 훈련을 받을 때 신부, 법사, 목사 같이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신부님들도 한 무리가 와 있고, 법사님들도 한 무리가 와 있고, 목사들이 주로 많죠. 저희가 34명이 입소했으니까 종파 중에는 가장 많습니다. 네, 정말 법사 스님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격적으로는 정말 멋있는 분이었어요. 말씀도 정말 조곤조곤하고 그냥 세상에서 만났다면 친구하고 싶은, 지금도 솔직히 그 친구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뭐 만날 길이 없어서 만날 수는 없지만 기회가 되면 정말 만나서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은, 진짜 이게 내면이라 이런 삶이 정말 괜찮은 친구예요. 좋은 학교를 나오고 부모님도 우리나라에서 아주 고위층 관료였고, 근데 그걸 버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스님이 된 거예요. 군에는 법사라고 합니다. 법사가 된 거죠. 제가 목사가 됐듯이. 근데 이 친구가 하루 저랑 대화를 하다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서로 말을 놓을 때가 아니니까, 목사님, 실은 내가 죽겠다고. 내가 정말 죽겠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밤마다 귀신이 나타나서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한대. 그 귀신과 싸우느라고 잠이 어렵대요. 그래서 그 스님이 나보고 같이 자자고. 목사한테는 귀신이 안 오니까 그래서 같이 자자고. 저희는 법상은 같이 잘 수는 없어요. 내무반이 다르고 하니까. 그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아무리 내면을 다듬고 내면을 잘 다듬어도, 그래서 좋은 말을 할 수 있고 많은 사상집을 읽어서 좋은 법원은 말할 수는 있어도 자기 영혼은 어찌할 수 없구나.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나는 다듬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노력한다고 다듬어지든가요? 안 다듬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 받은 분이라면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교회가 영혼 구원의 사역을 위해, 제자 삼는 사역을 위해 깃발을 꽂고 달리기 시작하면 이전의 교회의 모습은 다 잊어져요. 여러분, 원래 그래요. 사람이 목적을 향해 달려가면 이전의 흠과 결함들은 안 보이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좀 보이다가 정말 나중에 완전히 거기에 목적에 몰입을 하면 아예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교회가 정말 아름다워지는 것은 우리의 흠을 하나 찾아내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인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사역에 집중을 하면 그 교회는 고쳐지고 개혁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있었지만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 엔진인 성령을 의지하여 영혼군의 사역을 시작하면, 제자 삼는 사역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목적이 충실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비결이고 또한 우리 생애를 아름답게 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고,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착한 행세를 할 때, 성도가 세상 가운데 착한 행세를 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 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아 착한 일 하게 하시려고. 그럼 교회는 제자를 삼았으면 이제는 그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선한 일, 착한 일을 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틀어줄까 말까 고민이 정말 엄청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약간 생뚱맞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또 한 가정의 이야기라 상처받는 교인들이 상처는 안 줘도 받는 게 상처잖아요. 그리고 근데 제가 계속 솔직히 설교하다가도 틀어져야 말해야 이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중간에 설교를 잠깐 놓친 듯한 느낌이 있었다면 아마 제가 그 고민이 약간 반영되어서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아이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어른인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까? 기도받아 성령 받고 성령 충만했는데 아이도 이렇게 가정의 문제를 두고 엄마의 문제를 두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어른들은 기도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막 간절히 들었어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이 영상을 보고 우리가 찬양하고 결단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불 완전히 앞에다 꺼주셔야 됩니다. 예. 아멘. 남의 손자라고 아멘을 안 하시네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소식을 듣고 좀 녹화를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약간 의식하고 녹화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실제로 음성만 들려준 기도는 더 간절해요. 그냥 아이가 모르게 녹화해서 보는 음성 녹음은 더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되게 아리더라고요. 아이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식탁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식탁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까? 문제는 많은데 기도하지 않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애가 기도했으면 막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애가 저 기도 계속 했다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우리 목장교회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영혼 구원의 제자 삼는 사역 그리고 세상의 여호와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착한 일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